제가 어제 카톡 문자로 오늘 성경 공부할 것에 대해서 4가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딱 막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한 2시간 정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4가지.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신앙의, 즉 믿음의 3요소. 세 번째, 성경적인 신앙과 성경적인 믿음관. 그리고 구원적인 신앙, 즉 구원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신앙이나 믿음은 좀 같은 뜻으로 생각해서, 물론 신앙과 믿음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는 신앙과 믿음을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 네. 믿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믿음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믿음이 뭐죠? 약속. 자, 믿음은 약속이다. 또 뭐죠? 믿음은? 내가 네. 내가 믿고 확실히 믿는 것. 네. 또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또 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믿음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과 소망. 믿음은 드리는 거고 소망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 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소망은 받기를 원하는 거. 자,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소망은 뭘까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걸 가질 것이다. 믿음과 소망의 차이.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없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육신의 약함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믿음은 내 병을 고침받았다. 소망은 뭘까요? 고침받을 것이다. 믿음과 소망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천국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네, 믿음은 지금 받은 걸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 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오해하고 미루어서 응답해주고 그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적절하게 때를 따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안 바꾸신다고 하니 기도할 필요가 없고, 바꾸신다고 하니 이거 하나님이 변덕쟁이야 되고, 이게 신학의 참 애매한 맹점입니다. 이게 신학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뜻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소서. 그렇다면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서 한마디 탁 던지죠. 뭐라고 던지죠?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 내가 시험에 안 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시험 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본, 예수님의 이런 약속을 그대로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믿음입니다. 또는 저는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도 정의를 합니다. 남들이 다 못 믿겠다고 할 때 그냥 나는 그냥 무식하게 믿는 것. 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자료 재보고 계산해보고 또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원어적으로 막 찾아보면서 아 이건 못 믿겠다. 그런데 나는 그때도 무식하게 그냥 믿는 거야. 난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못 믿는 거 그냥 나는 그냥 믿는 거. 이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평소에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고 생각하신 거 뭐가 있을까요? 괜히 오늘 집에 가서 할 걸 하지 마시고 김성엽 원사님 계셨으면 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필이면 독감에 으셔가지고. 자, 믿음.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세 문제 더 드렸으니까 좀 한번 찾아보고 오시면 이 시간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우리나라는 전부 믿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의 히브리어 4개가 있습니다. 먼저 해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확증하다, 지지하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은 뭐냐면 확증하다, 지지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지하고 따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바탕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건 속마음을 터놓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신임하고 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내 속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내 마음을 열어놓잖아요. 부모님과도 이야기 못하는 걸 친구하고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모님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근데 친구하고는 내 속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만일에 그 친구를 믿지 못한다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없죠. 금방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리면 저 아프리카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한 핫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이는 피난처를 구하다. 즉 믿음이 무언가 피난처를 구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지금 못 찾아보는데
못 찾아볼지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믿음을 표현한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믿고 의지하며 소망한다,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 영속적이고 불변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뜻이 뭐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아만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한마디로 딱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도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원어적으로 본 믿음의 정의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특별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옛날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준 것, 애언해 준 것. 근데 그 언약이 뭐냐는 거죠. 그 언약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바로 메시아, 구주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구주. 메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장차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누가 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는 그분을 구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 약속을 믿는 거고 그 약속대로 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셔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신약의 믿음이란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설득하다 이 뜻을 가진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확신의 근거, 확실한 근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것, 확신의 근거, 바로 이걸 믿음이라고 신약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 없이 행동하는 거 있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확신을 갖도록 사용된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여기 오늘 와실 수가 없죠. 바로 이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제공하는 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바로 그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이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확신이 충만한 사람, 확신이 충만한 사람. 천국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이런 성도도 있고 정말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막 이야기하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믿음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피스튜에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피스티스의 동사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참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티스가 확신의 근거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이 피스튜에인은 참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카타고미나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파괴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흔들려야 되는 그들의 마음, 참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넘치는 믿음, 참되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사망이나 기근이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랄지라도 그래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신약 성경에 사용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음은 바로 피스튜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목숨 걸고 따르는 자 그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형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나중에 네 번째 질문이 구원적 신앙인데 과거형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옛날에 믿었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구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참되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지루하시겠지만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성격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분명히 내 의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중생과 믿음을 연관시켜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생은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돌아와서 내게 새 생명을 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게 중생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먼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성령의 은사로 믿음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확신이 넘치는 믿음이든 좀 연약한 믿음이든 내가 일단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선물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한량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을 정도로 그는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가 지식적인 것 반면에 그는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직접 맛본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삼층천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내 안에 있었는데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는 그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까지 보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손수고만 그의 손수고만 던져도 귀신이 따라고 병이 고침받기도 하셨고, 그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귀신이 따라고 병이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한량없는 깊이 있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언제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방언 배우려고 잘못하면 귀신 들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이런 은사들이,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추구하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어야 되지만 성경의 모든 신비로운 은사들은 오늘도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격은 의인으로 간주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의 필수 요건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믿음의 성격 중에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거 하나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 그게 온전하게 되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다. 이걸 온전하게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TV에서 계속 설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겠다는 성도도 많아요. 사실은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에 행위하는 대조되는 게 믿음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고, 믿음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이건 소망과 좀 연결되기도 하는데, 내가 바라는 것,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라고 해서 조금 잘못된
그런 기도라고 해서 많이 우려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원한다. 그러면 어디에 어떤 집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입니다. 천국,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약함 반드시 고침받습니다. 우리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전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계속 우리 입에서 선포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환난과 정말 핍박으로 굴곡진 생애지만 결국은 다윗은 성군이 되고 최후에도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을 고백을 했거든요. 그 입술에 나온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순종을 따르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굳건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정말 내가 좀 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성숙하기 원한다. 좀 더 큰 믿음 갖기 원한다. 그렇다면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그만큼 많이 믿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뭐 다 못 믿을지라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모르면 그 조금밖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성경 일도 하신 분이 정말 없으신 것 같은데 올해는 꼭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알아야 그만큼 하나님에서 많이 알고 그 믿어야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따로 하겠지만 복음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구주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분.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천국에 지금 우리 집을 준비하고 내가 살 집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게 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병이 고침받고 이건 원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붙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절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이 나도 그 기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중에 이제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정말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아는 대로 막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그게 내 귀에 들리고요, 그게 그대로 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것 자체부터 순복음, 원복음을 전할 때 내 믿음이 성장되게 됩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 말씀과 전도와 기도 또는 찬양, 그리고 원복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거고, 믿음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내용, 사실 이것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거고 이미 알고 계신 거지만 다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내용,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절대 다신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열 몇 개씩 되는 이런 다신 중에 하나님도 한 신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심지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주요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되신 것,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 죽음에서 다시 먼저 살아나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되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어야 될 주요 내용들입니다. 제가 쭉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믿음의 중심은 이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보다는 당장 지금 급한 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많이 추구하는데요. 믿음에도 공식이 있고요, 천국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요, 수학의 그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오형식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을 잘 파악하면 영어 공부도 쉽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가, 그 공식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그 공식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것, 이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식은 첫째가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지금 쭉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 않았다면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결심하고 내 발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열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미미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믿음을 붙드셔서 좀 더 성숙한, 좀 더 자라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